우리 이달의 말씀의 주제로 희망은 닷과 같다라고 정하여 지금 오늘까지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떠내려가죠. 희망에 닻이 없으면 그 인생이라는 배는 뒤집어집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성전을 떠나 그발 강가로.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꼭 허름하여 폐가가 된 집이 있습니다. 철거한 건 아닌데 집의 형태는 있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점점 허물어지면서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러다 폭삭 주저앉겠는데. 그런 집들 요즘도 보면 뭐 어떤 형편인지 폐가가 되었거나 아니면 공사 중에 중단되어 오래도록 방치된 건물들 지나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유다는 나라입니다. 크게는 이스라엘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가 위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쪼개지게 됐어요. 우리는 묶어서 흔히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허물어져가는 그 집과 같은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랜 낡은 집처럼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져 폭삭 주저앉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차례차례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집이,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52장에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방화, 다 태워버린 거죠. 침략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건물들,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왕궁, 일반 건물들까지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다시는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거룩한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중요한 단어 3개, 방화, 그리고 또 붕괴, 그리고 약탈. 사실 그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에는요,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좀 쓸만한 사람, 좀 똘똘해 보이는 사람들을 자기들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예레미야 52장에 마치 우리네 저녁 8시 또는 9시 뉴스처럼 생생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딱 어울리는 말이 하나 있죠. 참 참혹하다, 참 참담하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난리와 고통 가운데서도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말들 했습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은 좋겠다. 왜? 이꼴 저꼴 안 봐서.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못 볼 것 봐야 되고 겪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겪고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살아남은 사람, 그 시련의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에스겔 12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묘사가 아주 실감나게 잘 돼 있어서 그래요.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고 절망 가운데서 물을 마실 것이다. 이것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로 그들의 땅이 모조리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 와닿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두 단어, 바로 절망 그리고 황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정리해 봅니다. 먼저 황폐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으로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망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즉 황폐가 사회적으로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것을 황폐라고 한다면, 절망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내 내면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현실이 이와 같이 황폐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절망 가운데서 물을 마시고 있다. 물 안 마시면 죽잖아요. 마지못해서 살기 위해서 먹기는 먹는데 그게 절망 가운데서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큰 중병에 걸렸을 때 안쓰러운 마음에, 여러분 독한 마음으로 독서를 내뱉는 게 아니고요,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고 저 사람 저래가 살겠나,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도움이 안 되니까 아이고 저 쓰러진 저 사람 살아나겠나, 저 주저앉은 저 인생 일어나겠나, 안쓰러운 표현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똑같습니다. 물을 마시기는 마시는데 절망의 물을 마시고 있대요. 저놈 살겠나? 저 나라 살겠나? 저 사람들 살겠나?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지난 3주,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거듭 드리는 말씀이 있죠. 희망은 일어나게 하는 힘이라. 희망은 희망상,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절망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과연 있을까요? 희망이 있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내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희망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절망의 물을 마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여러분 평소에 잘 우리가 좀 살피지 않았던 에스겔이라는 본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 에스겔, 그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인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살아서 절망의 물을 마시는 그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라는 거죠. 몸소 그 현장을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배경이 되는 장소, 그게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그발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발강은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의 고향 땅, 이스라엘에 있는 강이 아니에요. 마치 포로로 끌려간 유배지에 있는 강입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아이고 반갑다, 거기서 춤추고 풍악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 이곳까지 왔나, 어쩌다 내 형편이 이렇게 되었나, 내 처지가 이렇게 되었나, 다른 그런 모습으로 서로 만날 때마다 눈물이 그치지 않는 바로 그 현장이 그발강가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많은 독립지사들과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많은 이 땅의 우리 동포들이 저 북간도로 이주했다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구자라고 하는 가곡 아시죠? 일송정 푸른 소름 쭉 가다가 2절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요. 한 줄기 해란강은, 여러분 해란강 아십니까? 그 해란강은요, 두만강 저 위쪽 지역을 우리는 간도 지역, 북간도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그 두만강 위쪽에 있는 그 간도에 있는 강의 이름이 해란강입니다. 그래서 해란강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 민족에게는요, 기쁘고 즐거워 춤추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서려 있는 강, 해란강입니다. 언제 우리는 나라를 되찾아 돌아갈고, 왜 우리는 고향 떠나서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가? 참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바로 그 해란강. 근데 어떤 사람이 나 그 해란강 잘 알아. 거기 참 물이 맑지. 거기 물고기도 많아. 그 고기 잡아서 그때 그 매운탕 끓여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 해란강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해란강 하면 우리의 아픔의 그 시절, 그 가운데 고향 떠나 그곳에 머물던 그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우리는 먼저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이 그발강이 이스라엘에게는 해란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발강이라고 읽고 해란강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이 글로써 적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죠. 오늘 이 환상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잠이 덜 깨서 꾸는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그리고 그가 지금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 유배지 강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눈물 흘린 그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룹이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룹 저런 그룹 이런 게 아니고요, 천사들을 지칭할 때 구약에서 그룹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16절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자, 이 그룹, 즉 천사들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 동작이 나와요. 첫째는요, 높이 솟아올랐다는 거죠. 천사들이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또 앞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이 그 옆에 보면 중요한 소품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날개와 바퀴라는 용어가 나와요. 뜬금없이. 물론 천사는 날개를 하나님이 달아주신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정 들기 위해서 빨리 달리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날개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하면 날개 달린 천사를 늘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바퀴가 나와요. 바퀴가. 근데 그 바퀴는 수레에 달려있는 바퀴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보게 되면 수레가 한 대 있는데 거기는 바퀴가 4개가 달려있다 합니다. 근데 그 수레를 이 그룹들, 천사들이 몰고 가는데 이게 땅에서만 굴러가는 우리네 달구지, 우리네 마차, 그런 게 아니라 이 수레가 하늘로 솟아올라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퀴라는 말, 에스겔 10장 9절에도 보면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바퀴 4개 달린 수레라는 겁니다.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의 모양은 황옥과 같더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천사의 날개를 보았고 바퀴 4개 달린 수레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보통은 바퀴가 4개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바퀴 4개 수레, 그 수레를 천사가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땅에서만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을 그 위에 머무르니. 천사들, 즉 그룹들이 모는 그 수레, 바퀴가 4개 달린 그 신비한 수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 쉽게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탑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타신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18절까지의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룹들, 즉 천사들이 모는 바퀴 4개 달린 수레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라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퍼뜩 비행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때 비행기를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성전을 떠나 그발 강가로 가시는 그 여정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이상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수레를 타시고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성전을 떠나는 거고요, 좀 안 좋게 말하면 이제는 덧정 없다는 것입니다. 더 미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천사들이 몰아가는 이 밖에 내게 다니는 수레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그 어디론가 가시는 하나님.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런 문지방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제 그곳에서 떠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집에 문지방을 떠나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집을 떠나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에스겔 기록할 때, 이 환상을 볼 때에도 에스겔은 깜짝 놀랐을 거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있는 당시 살아남아있던 성도들, 이 말씀을 읽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떠나실 수 없다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신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실 수가 있지? 여기에서 사람들의 오해가 나름의 자신의 확신이 되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지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지금 잡혀온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멋진 집을 지었으니 하나님 이곳에만 계십시오. 제가 항상 때가 되면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에만 계셔야 됩니다. 나 따라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나 따라 우리 회사 따라오시면 안 돼요. 나 따라 내가 밖에서 생활할 때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미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오랜 세월 몸이 안 좋으셔서 가족들이 가까이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노인 요양원에 오랜 시간 계시다가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면회로 찾아가서 뵙게 되면요, 반가이 맞이하시지만 안에서 뵙지만 병원 밖으로 함부로 나오실 수가 없어요. 특별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한 단면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만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분 그런 마음 가지시죠. 오늘도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와야지.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예배당 문 열고 딱 나가면요, 하나님 다음 주에 올게요, 다음 주에 면회 올게요. 마치 요양시설에 있는 우리 병약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찾아뵙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예배당에만 계셔야 돼요.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내가 가는데 괜히 따라오시고 한 말씀 하시면 그 반칙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 듯 했지만
막상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는요 너무나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요, 죄질 거 다 짓고요, 세상 사람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다가 그래놓고 성전에 와서는요,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뵈러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예배당은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성전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오늘날 유럽에 멋들어진 예배당만 남아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만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역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밖에서는 이야기하지 말합니다. 밖에 와서는 하나님 이야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말씀하지 말래요. 예배당 밖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답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병약하여 어쩔 수 없이 예배당 안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찾아와서 예배 드릴 때만 뵐 수 있는 그런 나약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이나 예배당 밖에나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애써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사람이 만든 공간, 사람이 만든 영역, 여러분 거기서만 머물기를 원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나님은 관여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면서 정작 삶은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련 없이 그 성전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말입니다. 오늘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 봐라 얼마나 멋지게 거룩하게 생겼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이, 죄송합니다, 그들의 삶은 개판이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천사들이 몰고 가는 수레에 타셔서 미련 없이 그 성전을 떠나신다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충격이죠. 수레를 타고 성전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 장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뒷목 잡고 아마 쓰러지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이 성전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 자유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그럼 이걸 깨닫는 성도, 이걸 깨닫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신 그 수레가 어디에 착륙했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비행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날개 달린 하나님의 천사가 밖에 내게 달린 수레에 하나님을 태우시고 그 수레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이륙할 때 쫙 꺾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면 이제는 목적지를 향해, 착륙지를 향해 비행기가 계속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비행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고,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 지금 어디론가 향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이륙할 때 반드시 착륙지를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어디로 가고 계셨을까요? 오늘 15절 한번 봅니다.
에스겔 10장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나님을 태우신 비행기.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은 생각해서 이거 내가 전에 보았던 건데, 그게 바로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도 보았던 장면이 오늘 지금 마치 이 데자뷰 현상처럼 그때 있던 게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네, 이런 생각을 에스겔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때 이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지명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 이 천사들이 운전하고 있는 이 술에 비행기를 타시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유대를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저 멀리 바벨론 그발 강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태운 그 수레의 착륙지는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였습니다. 왜 하필 거기일까요? 왜 그발 강가일까요? 그발 강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강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 있는 땅이요, 우리로 치면 100년 전 헤란강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북간도의 헤란강, 그리고 그곳에 끌려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루하루 절망의 물을 마시고 있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 현장으로 주님은 지금 천사들이 모는 비행기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그발 강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영광의 하나님을 태운 수레가 성전을 떠나 바벨론 그발 강가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집니다. 왜 그곳 그발 강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성전을 떠나시면서까지 가셨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절망의 물을 마시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우리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주말에 텐트 치고 노는 캠핑가로 지금 그발 강가로 가신 게 아닙니다. 그발 강가에서 매일매일 절망의 물을 마시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주의 백성들 만나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퀴 4개 달린 수레를 타고 날개 달린 천사가 몰아 결국에는 성전에서 그발강까지 하나님을 그곳까지 모시고 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 간혹 힘들게 군생활하는 우리 군인들 격려하기 위해서 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문 공연도 있고요, 때로는 가지 못하면 위문이 될 수 있는 위문품을 보내기도 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 힘들게 군생활하던 그 군인들이 그 위문 공연단을 통해서 잠시나마 위로를 얻습니다. 면회를 오면 위로를 얻습니다. 위문품이 오면 또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너희들 내가 함께 한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공연에 함께하는 그 군인들, 그 마음이 어떨까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 땀에 쩔은 군복 입고 힘들게 군생활하고 있지만 위문 공연 때문에 잠시나마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그발 강가에서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던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원치 않게 그발 강까지 왔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그들이 힘이 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며 내게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희망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이 희망은 나를 일어나게 하는, 일어서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바퀴 4개 달린 수레 타고 그발 강가로 찾아가신다고 환상 가운데 보여준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님,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그곳을 떠나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인간이 죄의 포로가 된 곳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와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죄의 포로가 되어 그 그발 강가에 모여 우리의 하루의 삶이, 여러분, 희망보다는 절망에 너무 쉽게 무릎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의 성전을 버리시고 그발 강가로 찾아오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러, 나와 함께 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보좌 버리시고 그곳을 떠나 이 세상 그발 강가로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어떤 분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맞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제일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전을 떠나 그발 강가에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 우리 주제로 바꾸자면요, 우리의 희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어떻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거기를 떠나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저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는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내가 저요 자원한 거 아니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발강까지 왔어요. 나도 고향에 가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내가 지금 그발강, 지금 바벨론이라는 타지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망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듯이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사실 그발 강가는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입니다. 여기는 나에게 익숙한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유배지입니다. 그리고 그 그발 강가는 가장 캄캄한 곳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발 강가는 나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차마 내 형편, 내 모습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나 지금 그발 강가에 휴가 왔다,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뭐 SNS에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내가 지금 이 그발 강가에 있다는 거 알리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가장 힘들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로운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가장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가장 부끄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절망의 물을 마시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이 모는 비행기 타고 오시듯이 우리 주님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신앙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에도, 내가 1등하고 내가 대박이 났을 때만 하나님 함께 옆에 있으면서 같이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로요, 얼마나 큰 희망의 말씀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텃밭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 텃밭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작은 화분에다가도 하시더라고요. 고추 심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텃밭에 또 화분에 고추 모종 사서 심으면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농사를 몰라요. 근데 고추 심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심어놓고 가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니까 그 옆에다가 지지대를 꼽아주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고추가, 이 녀석이 고추 줄기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약합니다. 이게 제대로 힘을 못 써요. 그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힘들면 얘가 푹 쓰러진다네요. 꺾인다네요. 그러면 고추가 안 달리잖아요. 그래서 고추 제대로 농사하는 분은요, 반드시 고추 옆에 고추 지지대를 탁 꽂아 놓더라고요. 쇠막대기를 꽂아 놓는 분도 계시고, 가는 막대기, 뭐 대나무 같은 거 꽂아 놓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용 고추 지지대가 여기 또 이렇게 도구 파는 데 가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고추대를 이렇게 지지대랑 묶어 놓으니까요, 놀라운 것은 혼자서는 웬만한 바람에도 픽픽 쓰러지던 그 고추가 그 옆에 있는 지지대에 딱 묶어 놓으니까요, 바람이 불어도 끄떡 안 하고요,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연약한 고추 입장에서 볼 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지지대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날마다 절망의 눈물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바람 속에 꺾이지 않도록, 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왜 성전을 떠나셔? 그 성전에 가만히 계시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영광선 성전에 있느니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 그 머나먼 그발강까지 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발강강이 눈물의 강이었지만,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서글픔의 눈물이었지만, 주님 오신 그 이후부터는 눈물이 달라집니다.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그 강가에서 흐르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셨다면,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이 내가 예수님이란 지지대에 내가 붙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지대가 구부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져서 때가 되면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믿으시고 아름답게 힘차게 일어나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영광스러운 성전을 떠나 그발 강가로 급하게 찾아가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발 강가는 캄캄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지만, 그래서 날마다 절망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까지 그룹들, 날개 달린 천사들의 호의 아래 그곳까지 달려오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에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바로 나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발 강가에서 이제 눈물 흘리던 것, 슬픔의 눈물, 서글픔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손잡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